오늘 수요 기도회는 다윗 왕국과 하나님 나라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본문 말씀은 사무엘상 26장 전체를 다 읽어야 되지만 여러분들은 전체를 다 읽으시고 26장 1절부터 5절까지만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26장 1절부터 5절까지입니다. 10사람이 기브아에 와서 사울에게 말하여 이르되 다윗이 광야 앞 하길라 산에 숨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매 사울이 일어나 10광야에서 다윗을 찾으려고 이스라엘에서 택한 사람 3,000명과 함께 10광야로 내려가서 사울이 광야 앞 하길라 산 길가에 진친지라. 다윗이 광야에 있더니 사울이 자기를 따라 광야로 들어옴을 알고 이에 다윗이 정탐꾼을 보내어 사울이 과연 이른 줄을 알고 다윗이 일어나 사울이 진친 곳에 이르러 사울과 넬의 아들 군사령관 아브넬이 머무는 것을 본즉 사울이 진영 가운데 누웠고 백성은 그를 둘러 진쳤더라. 아멘. 다윗은 광야에서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광야는 절망이 가득한 곳이고 또 절대적으로 광야는 하나님을 의존하지 않으면 살 수 없는 곳입니다. 광야는 우리의 삶을 단순하게 가져가야 합니다. 문명화된 도시를 생각해 보세요. 문명화된 도시에서는 물건을 얻으려고 하면 마트에 가서 이것저것 사고 싶은 것 마음 놓고 구입할 수가 있습니다. 몸이 아프면 약국이나 병원이나 손쉽게 갈 수 있고 그리고 모든 전자장비로 인해서 편리하게 생활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도 저 첩첩 산골에 사는 사람들은 라면 한 봉이 귀하고 휴지 하나가 소중합니다. 그래서 모든 것을 단순하게 생활하고 또 단순하게 사는 것을 그런 곳에서 살면은 익히게 되는 것입니다. 광야라는 곳은 모든 것이 다 부족해요. 좋은 옷을 입어야 된다. 금귀걸이, 또 은귀걸이, 장식품을 달아야 한다. 이런 거 이렇게 복잡하게 살지 않습니다. 아주 단순하게 살아가면 됩니다. 특별히 광야에 있으면 사람을 보는 눈도 달라집니다. 평상시 같으면 다윗이 상대도 하지 않았을 문제 아들이지만 자기 목숨이 달린 광야에서는 운명을 같이 하겠다고 찾아온 한 명 한 명이 귀하고 소중했습니다. 다윗은 이렇게 광야에서 10년 동안 있으면서 하나님을 보는 눈이 달라졌고 사람을 보는 눈이 달라졌습니다. 오늘 광야에서 이루어진 두 가지 사건이 있는데 어떻게 보면 이렇게 똑같은 사건이 비슷한 사건이 쌍둥이처럼 되어진 이 사건이 반복해서 우리에게 전달해 주고 있을까? 이것은 다윗이 광야 10년 동안 보내면서 그의 신앙이 어떤 기준을 갖고 확고하게 자리를 맺어가는가 하는데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마치 광야는 그의 인생의 척도와 같은 역할을 했습니다. 척도라는 것은 길이를 재거나 높이를 재거나 넓이를 잴 수 있는 그런 기준이 되는 자와 같은 것이죠. 예를 들면 땅을 척도 없이 자 없이 땅을 측정하면 대충 눈대중으로 이것은 300평이다. 이것은 350평이다. 라고 말은 하지만 차이가 있어도 그 차이가 얼마나 나는지를 모르면 혼란을 가지게 됩니다. 결국은 이런 것 때문에 분쟁의 원인이 되기도 하지요. 그래서 척도를 갖는다는 것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신앙은 더더욱 중요하죠.
그가 광야에서 생활하는 동안에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알아가는데 중요한 척도가 된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마치 사울을 살려준 이 사건이 쌍둥이처럼 닮아 있어서 이 두 사건을 반복해서 한번 확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첫 번째 사건은 지난번에 말씀을 나누었던 사무엘상 24장에서 엔게디 동굴 안에서 큰 볼일을 볼 때 그때 다윗이 그의 옷자락을 살짝 비워내고 사울의 목숨을 살려준 일입니다. 두 번째 사건이 바로 오늘 본문 10광야에서 창으로 그의 창으로 단칼에 죽일 수 있었지만 그의 목숨을 살려내고 창과 물병만 가지고 왔던 그 사건을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먼저 똑같은 사건, 비슷한 사건이지만 앞부분에 있는 내용들을 살펴본다면 사무엘상 24장에 기록되어 있었고 그 내용을 한번 성경을 한번 자세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사울이 3,000명이 넘는 정예부대를 투입해서 다윗 일행이 숨었다는 엔게디 황무지를 수색하게 되죠. 이곳은 사해에서 가까운 광야지대로 수없이 많은 동굴이 있었는데 그 어떤 동굴에는 3만 명이 한꺼번에 들어갈 수 있을 정도로 큰 동굴이 있다고 합니다. 그 많은 동굴들 중에서 사울이 몰래 들어가서 용변을 보고 있는데 그곳에 그 동굴 안에 다윗과 부하들이 이미 숨어 있었던 겁니다. 참으로 기가 막힌 일이죠. 그때 다윗이 사울의 옷자락만 살짝 베고 그리고는 그를 살려주었습니다. 사울이 얼마나 큰 감동을 받았는지 눈물을 흘리면서 그에게 이렇게 얘기했어요. 내 아들 다윗아, 이것이 내 목소리냐 하고 엉엉 울었어요. 나는 너를 학대하였는데 너는 나를 선대하나니 내가 어렵다. 보라, 내가 반드시 왕이 될 줄 알고 이스라엘 나라가 내 손에 견고히 설 것이다. 여러분, 용서의 힘이 미움의 힘보다 큽니다. 사랑하는 것이 미워하는 것보다 힘이 큽니다. 후에 나중에 사울이 또다시 배신하고 공격해 와도 사랑의 힘이 넉넉히 이긴다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사랑의 힘이 넉넉히 이깁니다. 엔게디 동굴에서 사울을 살려보냈지만 사울은 그 마음이 오래 가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을 떠난 자의 마음은 이렇게 무서운 것이에요. 하나님을 떠난 자들은 대부분 은혜를 빨리 잊어버리는 속성이 있습니다. 은혜를 기억해야 되는데 은혜를 잊어버리는 속성이 있다는 거예요. 제가 초등학교 4학년 때 생일을 맞이했는데 그때 시골에서 생일 잔치라고 해봤자 뭐 대단한 게 아니에요. 아침에 일어나면 미역국을 끓여주시고 계란찜을 만들어주시고 밥을 봉으로 해서 차려주면 오늘은 생일이구나 하고 기쁜 마음으로 챙겨 먹고 학교를 갑니다. 그런데 그날 어머니께서 왜 그래 바쁘셨는지 제가 생일인데도 평상시와 같이 밥을 준 겁니다. 화가 났어요. 학교에 갔다가 돌아와서 가방을 휙 던져버리고 어머니 앞에서 막 분노를 쏟아냈습니다. 어찌 나는 생일도 하나 안 챙겨주고 그리고 형하고 나랑 차별하는 거냐고 하고 어머니에게 못된 말을 퍼부어 댔습니다. 이게 여러분 자식들이에요. 자식은 부모의 은혜를 생각하기보다는 당장 눈앞에 있는 밥 한 숟갈이
적느냐에 따라서 원망하고 불평합니다. 은혜를 잊어버리는 것이죠. 철이 들지 않는 자식들은 부모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언제나 눈앞에 있는 것에만 관심을 둡니다. 사울이 하나님께서 사울에게 베푸신 그 큰 은혜가 얼마나 큽니까? 그런데 또 불구하고 다윗을 또다시 원수처럼 여기고 그를 죽이려고 했던 겁니다. 이 사건이 두 번째 사건으로 이어지는데, 이 두 번째 사건으로 이어질 때는 그 일라 주민들과 있었던 일이 배경으로 되어 있어요. 그 일라 주민들이 추수가 가까워져서 추수를 하려고 할 때 블레셋이 그 주민들을 추수한 음식들을 빼앗아가기 위해서 쳐들어옵니다. 그때 가까이에 다윗의 군대가 있었고, 다윗은 하나님 앞에 그 사건을 묻고 그리고는 그 일라 주민들을 도와줍니다. 문제는 그 일라 주민들이 사울에게 자신들이 그 다윗을 이 어디에 있는지, 어디에서 무엇을 하는지를 다 고발했다는 사실이에요. 아마 그 일라 주민들은 사울이 높 제사장과 함께 있었던 85명의 제사장들을 죽였다는, 다윗을 도왔다는 이유로 죽인 사건을 아마 알고 있었을 겁니다. 그래서 다윗이 자기를 도와준 은인이지만 그는 자기들이 살기 위해서 다윗을 고발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다윗은 이 일을 두고 원망하지 않았어요. 다윗은 이런 일을 두고 그 일라 주민을 원망하거나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에게 묻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답을 준 일로 인해서 그 결과로 자신이 손해를 보았다고 해도 하나님이 하라고 하신 일을 했을 뿐입니다. 다윗이 광야에서 배운 겁니다. 계산에 넣어야 할 것과 빼야 할 것을 구분했어요.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순종하면 그뿐입니다. 다른 것은 계산에 넣지 않았어요. 설령 인간적으로 가슴 아픈 배신을 경험해도, 자신을 실망시켜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데 원망하거나 불평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그랬습니다. 가장 가까이 있던 제자 가룟 유다가 은 30냥에 제사장들에게 팔아버렸습니다. 예수님을 팔아버렸습니다. 예수님은 그를 원망하거나 그에게 원수 갚아야 된다는 복수심을 품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데 한 가지 일을 했을 뿐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큰 뜻을 가슴에 품고 있었기 때문에 감정 상하는 인간적인 일에 집중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다윗의 이 태도를 한번 보세요. 하나님의 큰 뜻을 품고 있었기 때문에 감정 상하는 인간적인 일에 집중하지 않았어요. 우리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큰 뜻에 집중하기보다는 인간적인 일에 집중하고 있지 않습니까? 스트레스를 받고 머리가 아프고 하는 이유들은, 속이 답답하고 스트레스 받는 일들은 전부 다 이런 연유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큰 뜻을 가슴에 품지 않고 인간적으로 나를 서운하게 하거나 말을 그렇게 했던 그런 일들을 자꾸 되씹다 보면 인간적인 감정에 휘둘려서 내가 하나님 앞에 한 일은 기억하지 않는 것이죠. 여러분, 집중하십시오. 눈을 크게 한번 떠보세요. 하나님의 큰 뜻을 품어보세요. 그러면 내 감정이 상하고 내 마음이 아프고 불편한 일을 당해도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움직이고 행했다면 그것으로 만족하고 그것으로 큰 일을 행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사울의 추적은
계속되었습니다. 사울이 택한 3,000명 정예 부대를 이끌고 사울은 십광야로 들어갔습니다. 사울이 광야 앞 하길라 산 위에다 진을 쳤고 다윗은 그 건너편 숲에 숨어 있었습니다. 다윗이 이쪽 산에 있었고 계곡을 중심으로 해서 또 사울은 저쪽 산에 있었습니다. 사울이 먼 길을 오느라 피곤해 지쳤고 그리고 그들은 광야에서 진을 치고 그리고 거기에서 잠을 자게 되었고 다윗은 반대편 계곡 건너서 사울이 진을 치고 잠을 자고 있는 것을 틈타서 그리고 그곳으로 함께 쳐들어가 사울과 함께 마주하게 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 장면이 시편 3편에 있는 장면과 비교해 보면 참으로 재밌는 그림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사울이 3,000명의 정예 부대를 훈련받은 군인들을 데리고 왔어요. 그리고 넓은 광야에다가 사울을 중심에 놓고 빙 둘러서 잠을 자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아브넬이라는 그 장군이, 넬의 아들 아브넬이라는 장군이 그의 옆에서, 사울 옆에서 보호하고 잠을 자고 있는 것이죠. 수천의 군사들이 그를 둘러싸서 그리고 훌륭한 군대 장관이 있는 그 아브넬 장관의 옆에서 잠을 잡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장면에서 인간적인 보호와 인간적인 그 규모가 어마어마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빈틈이 생겼고 구멍이 생겼다는 사실입니다. 반면에 시편 3편의 말씀을 보면 압살롬을 피해 달아나는 다윗이 광야로 가면서 고백한 거예요. 사방이 적들로 가득 차 있어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평안하고 안전하다라고 고백을 했고 3편 1절에 보면 여호와여 나의 대적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일어나 나를 치는 자가 많으니이다. 천만인이 나를 에워싸 진친다고 하여도 나는 두렵지 아니합니다. 다윗은 보호막이 군인이 아니에요. 사람이 아니에요. 사울은 그의 보호막이 천만인이에요. 그리고 사울의 보호막은 훌륭한 군인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사람이 보호하고 있는 그곳에는 허술했고 구멍이 나 있었습니다. 아무리 과학적으로 똑부러지고 대단하고 잘난 사람이 지키고 있다고 해도 하나님 없는 곳은 구멍이 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이에요. 허술하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그러나 반면에 보기에는 구멍이 있어 보이고 허술해 보여도 하나님이 보호하시면 하나님의 보호막은 그 어떤 것도 뚫리지 않고 그 어떤 구멍도 없다는 사실입니다. 이것 두 가지 사건을 비교해 보면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얼마나 큰가, 안전한가를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다윗의 보호막은 하나님이었고 사울의 보호막은 사람 천만인 군사들입니다. 하나님의 보호막은 뚫리지 않지만 사람의 보호막은 단 한 명만으로도 뚫린다는 사실이에요. 다윗과 아비새가 밤에 슬그머니 진영으로 들어갔습니다. 진영 가운데 누워 자고 있는 사울은 창을 곁에 두고 잠을 자고 있고 그리고 아브넬과 백성들이 함께 둘러 누워 있었습니다. 아비새와 다윗이 몰래 그의 중심에 들어갔고 그리고 그의 창을 들어서 한 번에 그를 원수를 죽이려고 했습니다. 아비새가 다윗에게 물었습니다. 하나님이 오늘 당신의 원수를 내 손에 넘겼습니다. 단번에 창으로 그를 찔러
창에 꽂게 명하십시오. 내가 한 번에 없애겠습니다. 창 한 번, 칼 한 번으로 모든 것을 끝낼 수 있습니다. 참으로 우리 인생에 이런 유혹이 얼마나 많습니까? 너무 상황이 힘드니까 힘든 상황을 순식간에 끝낼 수 있는 돌파구가 보이면 기도하기 전에 하나님 앞에 묻기 전에 내 뜻대로 행동하고 싶은 마음이 얼마나 간절합니까? 하나님의 뜻을 물어보지도 않고 단지 상황만 내게 유리하면 결정해 버립니다. 그런데 다윗은 손쉽게 얻을 수 있는 좋은 기회조차도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면 걷어차 버렸습니다. 손쉽게 해결할 수 있다면 우리는 무조건 하나님의 뜻을 물어보지도 않고 결정해 버리는데, 다윗은 당장에 쉽게 해결할 수 있는 일이라고 해도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결정하지 않았다는 사실이에요. 이것이 다윗이 광야에서 그가 배운 방식입니다. 다윗은 악은 악으로 갚아서는 안 된다는 것을 알았어요. 악을 악으로 갚으면 악마의 뜻을 따라 사는 겁니다. 그래서 다윗은 이 일은 영적인 전쟁이라는 사실을 알았어요. 이 단순히 그냥 다윗이 사울을 죽이는 것이 인간적인 사건이 아니라 이것은 영적인 전쟁이라는 것을 안 겁니다. 개인의 싸움이 아니었어요. 사울이 섬기고 있는 악한 영의 세력이 하나님과 싸우고 있는 겁니다. 사울은 이미 하나님을 떠났어요. 하나님을 떠난 자는 죽은 자입니다. 그 죽은 자를 다윗이 다시 죽일 필요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사울을 처단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그의 악한 영의 세력들에게 손을 댈 수 있도록 내가 손을 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손을 들어서 그를 쳐낼 수 있도록 그렇게 다윗은 생각한 것입니다. 악을 악으로 갚아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악을 악으로 갚으면 악마의 손을 잡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원망스럽고 분하고 원통해도 지금 당장 악을 악으로 갚는 것이 아니라 악을 선으로 갚는 하나님 나라의 법칙과 하나님의 뜻을 거기에서 행하고, 그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을 거기에서 행하고 있었던 겁니다. 악을 선으로 갚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의 법, 하나님의 통치가 지배하는 나라는 악을 선으로 갚습니다. 지금 당장 쉬운 방법으로 끝낼 수 있지만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 나라의 통치 방법으로 다스려져야 합니다. 다윗이 장차 올 그 나라, 자기가 다스릴 나라는 사울처럼 악을 악으로 갚는 그런 통치 방법으로 다스려지는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그 방법과 원칙으로 세워지는 나라로 세워지길 원했던 겁니다. 다윗은 쌍둥이 같은 이 사건들을 통해서 그의 통치는 사울의 통치와 다른 인간의 감정으로 다스리는 나라가 아니라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또한 자신의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세워지는 나라가 아니라는 사실도 알았습니다. 또한 순간적으로 좋은 기회를 앞세워서 세워지는 나라가 아니라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이런 생각에 믿음의 척도로 삼고 다윗 왕국을 세워가기로 결심하게 된 겁니다. 광야 10년 동안 두 번에 걸쳐서 이루어진 똑같은 사건, 쌍둥이 사건은 다윗에게 하나님 나라를,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 하나님이 통치하는 나라가 어떻게 세워져 가야 하는지, 어떻게 세워가는지를 배우고 훈련하는
시간이었던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은 어느 나라에 살고 있습니까? 어떤 나라가 통치합니까? 사탄의 나라가 여러분들의 나라입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들의 나라입니까? 하나님이 통치하신 나라는 하나님의 법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나라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하나님 나라 왕국을 세워가는 삶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께서 악한 사탄의 세력을 이기고 승리한 부활절 첫 주간을 맞이하면서 오늘 다윗이 광야 10년 동안 그가 배운 하나님의 뜻이 어떻게 이루어져 가는지를 배우고 훈련하는 장소로 기억합니다.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현장 속에서 악이 지배하는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말씀이 지배하는 나라로 세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순간적으로 감정적으로 원수를 갚는 일에 모든 인생을 헌신하고 투자하는 것이 아니라 내 감정보다 앞선 것이 하나님의 뜻이요, 내 생각보다 앞선 것이 하나님의 뜻이요, 언제나 하나님의 뜻이 세워지는 그 나라가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뜻이 이 역사 가운데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왕국이 세워지는 그 날을 위해서 한 걸음 한 걸음 믿음의 발걸음을 내딛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